좋으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 잘하는 저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삶은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특히 이 달리기와 같은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절과 13절이 사실은 그 앞으로 이렇게 끊어서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피곤한 손, 이 피곤한 손이 해결돼야 돼. 손이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손이 조금 이렇게 축 처지지 않으시나요? 손이. 그리고 이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이 손이 역할이 중요하죠. 달릴 때 이걸 잘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달려보세요. 한번 되나? 뒷짐을 지고 달리든 이래서는 이게 그 속력이 안 납니다. 손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손을 잘 흔들어줘요. 근데 손이 피곤하다. 그게 달린데 이미 끝장난 겁니다. 손이 피곤하다. 그럼 끝장.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일어나 달려야 되는데 달리기 선수가 무릎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3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찼을 때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렇게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던 이 성도들,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이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는 뭐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에 그 출애굽 사건과 또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사건,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 이 큰 두 축을 가지고 우리 신약의 믿음 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나라 다시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이제 잠언 그 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에서 곧은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달리는 선수에게 있어서 아까 이 손도 중요하지만 이 다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다리, 만일 우리가 저는 다리, 우리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쩔뚝거리게 된다면 어떻게 달리겠어요? 달린다고 한들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요. 우리가 이 무릎이, 다리가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쭉 또 11장의 믿음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인용한 말씀 보면 정말 우리는 먼저 피곤한 손, 이걸 해결하자. 연약한 무릎, 이걸 해결하자. 그 다음에 저는 다리, 이거 고침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데 정말 연약한 이 피곤한 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이 피곤한 것은, 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게 일하는데 이 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손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손 갖고 뭐 합니까? 밥 해야지, 일해야지, 컴퓨터 저 해야지, 글씨 써야지, 손짓해, 손 가지고 또 뭐 머리 빗어야지, 뭐 닦아야지. 손 없이는 이게 손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피곤하다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손이 피곤치 않도록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달려가는 다리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걸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손도, 또 저는 연약한 무릎도, 저는 다리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믿음의 이 경주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구약 성도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든지 또 정말 우상과 싸워서 잘하든지 믿음의 경주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안 됩니다. 달려가요. 앞으로 달려가요. 자,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에 우리는 단체 경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어쨌든 나만 달려가서 그냥 만세하면 되는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면은 모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어떡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걸 몰래 감췄는데 한 3천여 명이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이 믿음 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생활을, 우리는 개인의 믿음 생활도 있지만 이 교회 생활을,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개인상도 있고 단체상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기주도 개인상도 있지만 단체상도 있잖아요. 천국 가면 개인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한 것도, 근데 단체상도 있어요. 같이 잘하셔야 되죠. 이게 잘못되면은 내가 1시간 기도하는데 K 집사가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반밖에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선의 경쟁은 좋은 일인데 사탄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집사를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만들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막 기도 안 해도 집사님이 너무 막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는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1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얼른 10만 원 주고 가요.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10만 원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하십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잖아요. 먼저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 또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그 수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우리끼리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끼리 어디 무슨 피지 섬에 가고 어디 가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게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너희는 어디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꾸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편지로서 읽혀지고 예수의 향기를 자꾸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믿음 좋은 어떤 분이 그냥 저기 어디 지리산에 들어가서 톡을 파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야, 너 거룩하게 믿음 잘 지키다 왔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 무익한 종아, 이 1달란트 빼다서 저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고 바깥 얻은 내쫓으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가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이거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들었을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라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한 달란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야, 너 주님 보시 못한다. 주님 만나면 혼난단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 그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가야 되지요. 그럼 주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아버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정말 없도록 그렇게 같이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나만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지 말고 같이 가자는, 같이.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라는 것은 우상 숭배나 이단 사상, 세속주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혹시 이단 신천지가 오지 않은 날을 또 잘 살펴봐서, 나는 문제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정말 나쁜 영향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고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달린다고.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10명을 주고 10명이 들어온 그런 평균을 해서 1등으로 매긴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어떤 선수가 넘어져서 못 오고 있으면 업고라도 가야죠. 업고라도 가야지, 안고라도 가고 부축해서라도 가야 이게 되지. 나만 혼자 가서 만세하고 있으면 오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 팀은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는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예요. 너는 내 몸을 위해서 뭘 했냐? 또 교회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으니까 너 내 몸에 붙은 지체로서 정말 네 역할을 잘했냐? 손만이 손이라면 이 손은 몸에 온전히 다니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손이 야 각자 알아서 해, 나는 내 것만 할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교회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은혜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잘 봐서 은혜 함께 이르고 쓴뿌리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생기면 그거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좀 살펴보래요. 왜?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지, 정말 세상 것 좋아가지고 예수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좀 살피래요. 살펴서 정말 그 잘 야곱처럼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음행이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은 뭘까요? 이게 육신의 욕구죠. 에서가 뭐라고 하던 거예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걸 내 동댕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우리 믿음 생활은 살피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앞만 보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살펴야 됩니다. 옆에 차는 어떤지, 뒤에 차는 어떤지, 또 앞에 가는 차는 어떤지를 정말 정말 앞과 뒤를 살펴보아야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좀 서로 살피는.
앞도 살피고 뒤도 살피고 옆에도 살펴가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어떤 경우는 하고 나는 교회 정말 믿음 생활 잘못하는 저분 돕다가 나는 아이고 내 믿음 생활을 못해.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돕다가 만일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다가 내 기도 못했고 다른 사람 돕다가 내가 뭘 못했다면 주님이 그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삶.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이제 에서를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음행하고 한 그릇 승부를 해서 장자명부를 막 내려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직분을 세상 일 바쁘다고 내려놔. 이건 장자명부를 팔았던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직분을 얻었는데 이걸 감당하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이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살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서 이분이 다시금 장자의 명분을 잘 붙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음행을 내어 버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믿음의 경주 결국 뭘까요? 개인의 믿음의 경주와 우리 단체로 함께 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잘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것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든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식구들도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고 우리 개인상, 단체상 우리 다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